하신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중 사무엘상 1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이 구약 성경 409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해 오립니다. 사무엘상 1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때는 때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를 기다리다가 젖된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숫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이유는 뭐냐? 우리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여러분, 세상은 너무 험한데 나는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나는 너무 약한데 세상은 너무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하고 살아야 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고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길 힘과 권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권능은 크고도 크십니다. 우리를 이기게도 하고도 남으시고 우리의 빈잔을 채우고도 남으시는 분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부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에 딱 6개월 비가 안 오면요 모든 댐에 물이 다 마릅니다. 6개월 동안 비가 하늘이 딱 닫히면요 대한민국에는 댐에 물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 놀라실 줄 알았어요.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면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수도꼭지 틀면 물이 나오는 게 당연한 거냐? 아프리카의 옛날 세상 이 대표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는 거 보고 너무 신기해가지고 수도꼭지를 구해가지고 자기 나라로 갔다는 거예요. 아프리카가 수도꼭지를 돌린들 거기서 물이 나오겠냐는 거예요. 그 수도꼭지가 이 댐에 연결되어 있고 원천에 연결되어 있고 위에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으니 그게 돌리니까 나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채워주실라 치면요 하룻밤에도 댐이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닫아 놓으시면 참새 한 마리가 마시는 물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도 기도 않고 살 겁니까? 기도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연약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너무 연약한 거예요. 끝까지 잘 믿는 사람이 있느냐? 그러기가 참 어려워요. 이 보청기에서 나는 소리거든요. 조금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소리가 어디서 나는 겁니까? 권사님, 보청기 소리죠? 아니에요? 뭔 소리예요? 그러니까 조금 줄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어린이나 높거나 낮거나 있거나 없거나 예외가 없는 거예요. 험한 세상을 우리의 목적지까지 기도하지 않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좀처럼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이 큰 바다를 어떻게 건너갑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제일 힘 있는 사람이잖아요. 미국 대통령은 다닐 때 그냥 안 다녀요. 옆에 비서가 까만 가방을 들고 가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알아요? 어떤 미국의 힘의 상징인데 그 까만 가방은 미국이 위험에 처할 때 가방을 열어서 대통령이 딱 누르면요 핵폭탄이 그냥 쏟아진다는 거예요. 어떤 권력의 상징으로 힘의 상징으로요 그 가방을 늘 가지고 대통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안 된 게 하도 억울해가지고 자기 집으로 갈 때 그 가방을 가지고 가버렸대요. 이 양반 웃기는 양반이에요. 그 가방을 가지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가방이 이렇게 코드가 있는데 지문으로 탁 떼는데요. 그 사람 코드가 이미 사라져버린 거죠. 가방만 갖고 간다고 됩니까? 그게 연결이 돼야죠.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다닐 때마다 그 가방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뭐냐? 전 세계에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장 힘 있는 자라는 우리나라가 가장 힘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이분이요 대통령 선거할 때 어떻게 선거한 줄 알아요? 딱 성경을 가지고요. 그분은 보니까 자기 집에 가보로 내려오는 이따만한 성경을 가지고 나온 거. 원래 대통령들이 자기 집에 있는 자기 성경을 가지고 오는데 자기 집에 대대로 수백 명 내려오는 큰 성경을 가지고 온 거예요. 거기 위에다가 딱 써놓고 선서한 거예요. 대통령 잘하겠다. 여러분들 미국 대통령 선거할 때 여러분 제일 마지막에 여러분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로 주님 help me out.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마지막 구절이에요. 뭐 이래 하겠습니다. 법을 지키겠습니다. 이래 하고 제일 마지막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제일 힘 있는 대통령이요. 그의 길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대통령도 아니면서 도와달라고 기도도 안 하면 어쩌자는 거예요 도대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의 제일 부자가요 지금 감옥에 들어가 계시잖아요.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돈이 없어 감옥에 가 계시겠냐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뭐 줄이 없고 뭐 아는 사람 없어서 거기 그러고 계시겠어요. 아는 사람이 색깔로 많지만 못 나오는 거예요. 자기 꺼내주려고 우리나라의 최고 대한민국 최고 변호사가 막 40명씩 붙어 있는 거예요. 한 명 변호사 사기도 얼마나 어려운데 막 40명씩 달라붙어가지고요 머리를 쓰는데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사면권이 있으니까 온 나라가 대통령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의견이 두 개지 않습니까? 죄를 졌으면 평등하게 벌을 받는 게 마땅하다. 그래 주장하는 분들과 지금 대만하고 우리하고 지금 반도체 전쟁이 붙은 거예요. 대만이 반도체에서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가 1등인데 대만은 시스템 반도체가 1등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스템 반도체가 아니면 자동차도 안 굴러가요 여러분. 어마어마한데 우리나라가요 메모리 반도체만 만들다가 시스템 반도체를 만들겠다고 이 삼성이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수장이 앞으로 이제 우리 자손들까지 먹고 살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지금 막 열심으로 싸우고 일할 때인데 지금 감옥에 들어앉아 있으니 이거 참말로 환장을 노릇이에요. 요 의견을 가진 분이 지금 이렇게 막 붙어 있는 거예요. 누가 옳다고는 저는 말을 못해요. 그래서 다 대통령만 보고 대통령도 죽을 맛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여러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승리하고 걸어갈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목적지까지 가는데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실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우리가 아무리 험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시편 91편 읽어보면 어떤 말씀인 줄 알아요? 우리가 위험한 고비를 지날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뭘 보내신 누구를 보내셨느냐? 천군 천사를 보내요. 그 어기들을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위험한 고비를 만날 때 여러분
위험한 고비가 누구에게나 있는 거죠. 그게 없는 인생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어 기도하는 자들을 건지고 기어이 그들을 승리하게끔 건너가게끔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산이나 바다나 강이나 위험이나 저주나 질병이나 전염병에 1000명이 넘어지고 10,000명이 쓰러져도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들을 건져주시고 기도하는 자를 지켜주시리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는요 우리 각자의 몫이에요. 아멘. 기도하는 아내 치맛자락 붙들고 있으면 되느냐? 아니에요. 기도는 자기의 몫이에요. 아내도 아내의 기도를, 남편은 남편의 기도를, 자식은 자식의 기도를, 부모는 부모의 기도를, 목사는 목사의 기도를, 집사는 집사의 기도를. 기도는 우리 각자의 몫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셨잖아요. 믿는 건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남이 믿어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도 내 몫이고 기도도 내 몫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내 할 일이 뭐냐?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준비해 놓고 얼마나 쌓아놓고 얼마나 기름을 준비해 놓으셨는데요.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하는데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에스겔서에 뭐라 그러냐?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할지. 기도는 누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운전을 하고 가는데 라디오를 듣고 운전을 하고 가는데요. 라디오에서요 하도 기가 막힌 사연이 나와요. 아주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아주 그냥 운전하고 가다가 그냥 하도 화가 나가지고 여러분 이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 사정을 얘기하고 변호사가 법률 상담을 해주는 그런 프로였는데 한 나이 든 아주머니가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힌 사연을 얘기하는데요. 아들이 외동아들이 딱 하나가 임원에게 있는데 아들이 사법고시를 준비한 거예요.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 때부터 공부해가지고 사시를 준비하는데 사시 되는 게 어렵잖아요. 계속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시험을 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사실 준비하면서 독서실에서 내 24시간 365일 살다가 독서실에서 한 아가씨를 만났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준비하는 이 재수생 아가씨를 만나서 눈이 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이 사랑을 하고 같이 공부도 하고 그러다가요 이 여자아이가 애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얘기를 어머니한테 하니까 어머니가요 어떻게 하냐 그러다가요 이 둘을요 결혼시키고 어머니가 가진 전 재산을 다 어머니도 남편을 잃고 자기가 일해가지고 아파트 하나 있고 전세는 좀 있는 걸 가지고요 이 아들을 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를 하나 마련해주고 여기서 너희 세 식구 살아라. 그리고 아파트를 내주고 어머니가 세상에 그냥 전셋집으로 내놓고 이 어머니가 아들은 공부하고 돈을 못 벌고 이 며느리는 애기 나가지고 삐약삐약 하는 거 키우니까 누가 돈 벌 사람도 없으니까 어머니가 나가서 이 발품 팔아가지고 이 집을 계속 먹여 살리고 이래 한 거예요. 고생하면서 아들, 며느리, 애기, 자기 손주 뒷바라지하고 그래 힘들게 사는데요. 아들이 시험에 좀 붙으면 좋은데 한해 떨어지고 두해 떨어지고 세해 떨어지고 계속 그러고 먹고 살 것도 만만치 않고 애기는 삐약거리고 울고요. 너무 힘든 온 식구가 다 힘든 상황인데 이 며느리가 여러분 잘 견디고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아가씨가 돼가지고 동네에서 집돌에 뭔 남자를 하나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손을 잡고 세상에 아이도 버리고 남편도 버리고 시어머니도 버리고 집을 그냥 뛰쳐나가고. 여러분 그 집이 뭐가 되겠어요? 어머니가 아예 그냥 그 집으로 들어가가지고 애기 키우고 자기 아들 노심초사 아들 뒷바라지고 이랬는데 아들이요 시험에 또 떨어진 거예요. 아들이 어느 날 멍해지더래요. 그리고 독서실에 간 줄 알았더니 아들이 돌아오질 않아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나가서 그냥 세상에 죽어버린 거예요. 장례를 치르고 제일 마지막 날 어머니가 아들 영영사진 보고 멍하게 앉아있는데 세상에 그 진당한 며느리가 찾아왔더래요.
그래가지고 와서 하는 소리가 뭐냐, 그게 기가 막힌 거예요. 어머니, 이 사람은 법적으로 아직 내 남편인 게 맞으니까, 아들 이름으로 돼 있는 아파트 그 내 거니까 어머니 아들 데리고 나가라. 내가 들어가겠다. 아니 세상에 이 며느리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어머니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가지고 세상에 이 변호사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냐고. 여러분, 변호사가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이 그애 믿고 사는 법이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법적으로 이 여자 말이 맞대요. 이 며느리 말이 맞대요. 그거요, 어머니 거 아니래요. 그 며느리 거래요. 여러분,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있으니까 그냥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미대리가 어디가 있어요? 험한 세상을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요? 누구 손을 붙잡고 살아요? 가졌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어떻게 험한 세상을 살아갈 거냐?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살 거냐는 거예요. 미국의 여러분, 이 라이스 흑인 국무장관을 기억하십니까? 부시 대통령을 잊어버렸는데 미국 사람들이 다 라이스 국무장관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요, 얼마나 능력 있는 여인인지, 얼마나 지혜로운 여인인지 국무장관의 일을 멋지게 잘 해내는 거예요. 언젠가 인터뷰를 하고 이 논 기사를 읽어보니까 어떻게 그 많은 일을 감당하니까 물으니 이 라이스 국무장관이 뭐라 그러느냐, 비결이 어디가 있냐, 자기는 기도하는 사람이래요. 자기는 기도하는 여자라는 거예요. 자기 백악관을 출근하면서 자기는 늘 기도한다는 거예요. 백악관에 들어가서는 갈등도 있고 해결된 아는 문제가 있을 때 자기는요, 금식을 시작하면 딱 밥부터 안 먹는다는 거예요. 왜요? 금식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분은 여러분 목사님 딸이었거든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는데 어디에서 기도를 배웠느냐? 자기가 너무 어렸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아버지는 목회하시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니요, 이 딸이 이런 어린아이가 그때 깨닫고 알게 된 게 뭐냐? 아이고야, 나를 그렇게 사랑한 여러분, 딸에게 어머니는 하나님 같은 분인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서 나를 돌봐줄 리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나를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되겠다. 아빠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아, 세상에 이 딸이요,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시고 기도를 배운 거예요. 자기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기를 복되게 하시고 자기를 사용하시고 능력 있는 인생을 살도록 도와주시고, 자기는 기도의 여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 때문에 기도하면요, 가난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질병 때문에 엎드려 기도하면 질병도 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한나라는 여인이 분이나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아기를 못 낳고 기도한 거예요. 남편에게 푸더짐을 받아가지고 너무나 저주스러워가지고 자기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 집에서만 엉엉 울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제목을 가지고, 그 불행을 가지고,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빠져나올 수 없는 곳이 있어요. 계속 발이 빠져들어가 버리는 것 같은 그러한 웅덩이가 있는 거예요. 좌우 앞뒤 위아래를 봐도 다 막혀있는, 여러분, 굴속 같은 상황이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나를 덮어오는 이 먹구름이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곳을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하나예요. 용을 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한자리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질병의 그 엄청난 고통 속에서 그 죽음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건져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신실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행했던 이 왕, 이 히스기야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서요, 히스기야를 질병에서 건진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살려달라고 아무리 그래도 누구 하나 나를 들어주는 이가 없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수월의 뱃속에서요, 요나를 건져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한 사람이 나를 죽이겠다고 일었어도 기가 막힐 노릇이잖아요. 다윗에게는요,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천만이 일어났던 거, 천만이. 그렇죠. 사울의 군대가 다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일어났으니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기가 막힐 일이잖아요. 그런 다윗이 여러분 시편 23편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기도할 때 내 목자 되신 주님이 사망 연천만 골짜기에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기어이 막아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미국의 저 유명한 정치가 벤자민 프랭클린은요, 뭐라고 말했느냐, 여러분 이 말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일을 할 때는 100년을 살 것처럼 일하고, 기도는요, 내일 당장 죽을 것처럼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더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더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일은요 100년 동안 살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주 꾸준하게 열심히 하라는 말이죠. 그러나 기도는요 내일 당장 죽을 것처럼 그냥 매달려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급박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가만 보면 이걸 반대로 해요. 100년 살 것처럼 아이고 내년에 기도해도 되는데 뭐 그러고 100년 살 것처럼 기도하고 내일 죽을 것처럼 돈 버는 거예요. 우리 최근상 권사님이 웃으세요. 금산상에요 100년 살 것처럼 돈 모으시면 돼요. 기도는 그냥 요즘 만년철이 돼가지고 바쁘죠. 예, 예. 기도는 그냥 급하게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자기도 살고 가정도 살고 자녀도 살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누가 교회를 살리냐?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자고 릴레이 기도표를 붙여놨던 우리 교인들이요 얼마나 감사하게 몰려 들어가가지고요 다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름 써놓고 기도하러 안 나오는 분이 우리 교회는 없는 거예요. 다 써놓고 다 나와서 기도하시고 정직하게 안 쓰고 안 나온 분도 계시지만 아무튼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시고 새 릴레이 기도표를 붙여놨어요. 여기다 이름도 적으시고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거잖아요. 다윗은요 하나님께 계속 묻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역대상 10장에 보면 사울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평가? 딱 한마디 평가하는데 뭐냐? 사울은 묻질 않았다.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묻질 않은 거예요. 내가 왕이고 내가 결정권자인데 뭘 묻냐고. 여러분 그래야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이지만 묻는 거예요. 자기에게 결정권이 있지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내가 회사의 CEO인데 내가 묻는 거예요. 내가 사장인데 내가 묻는 거예요. 왕도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대통령도 도와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묻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응답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보니까 코로나19래요. 어른들도 엉엉 우는 거예요. TV 인터뷰하는 걸 들어보니까요. 50만 원, 60만 원 팔던 가게가요. 5만 원도 못 파는 거예요. 오늘 손님 딱 한 명 왔다 갔다. 그러면서요. 떡볶이 가게 사장님이 엉엉 우는 거예요. 노래방 사장님이 엉엉 우는 거예요. 월세를 못 내고 세상에 집 건물주는요. 건물주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건물주는요 월세 안 들어오잖아요. 보증금에서 딱 월세 가져가. 자기는 손에 안 보는 거예요. 네? 코로나19 때문에 월세 때문에 우는 것은요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걸 가지고 내가 아무리 울어봐도 참 죄송한 얘기지만 그게 역사를 일으키지 못해요. 여러분 그러나 월세를 못 내서 보증금을 까여서 어떻게 안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로 기도해요. 여러분 그 눈물은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 눈물은 하나님께 상달되고 그 눈물에는 열매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이 뭡니까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 제가 결론을 맺을 때 들어봐요. 한나가 자기를 뭐라고 소개한 줄 알아요? 엘리 제사장 어른, 내가 옛날에 여기서 울면서 기도하던 그 여자예요. 내가 울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셨어요. 애기 달라고 기도했더니 지금 요 사무엘을 데리고 왔어요. 내가 분인나 때문에 억울해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요 나를 높여주시고요 남편이 나를 너무 사랑해요. 엘가나가 뭐라 그래요? 아이 당신 원대로 하세요. 남편이 내 말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막 눈물로 기도하던 여자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한 거예요. 감사함으로 나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온 성도들의 인생이 이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눈물로 나와 기도할 일이 많지만 그러나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웃음이 돌아오게 하시고 축복이 돌아오게 하시고 응답이 돌아오게 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눈물의 씨앗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도의 씨앗을 통하여서 100배로 열매 맺게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축복이 우리 놀라운 온 성도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하라 하심을 감사합니다.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약한 우리들이지만 기도할 때 우리는 넉넉히 이기고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원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에 용장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